잠언서 4장 23절 말씀 거기 안 써져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까요? 4장 23절. 네, 그 다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다른 사람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고, 내 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안이 다른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승리하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안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이 연약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라도, 우리에게 똑같이 오는 문제라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죠. 넘어져서 또 일어나지 못하고 또 부정적인 것이 더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근데 그러면은 또 하는 게 부정적인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 연약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 모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떤 일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걸 더 하려고 허락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악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게 활용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내가 틈을 주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게 활용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추는 것,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추는 것, 그런 교정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왜? 모든 문제는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를 하실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우리가 교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는 삶이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생각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 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넘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장면이 나에게 보이지? 왜 나는 이런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지? 나는 왜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생각이든 감정이든 꿈이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악한 영이 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원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또 그 생각을 내가 실행하도록 하는 것,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 결국은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이가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악한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 꿈으로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꿈을 꿀 때, 그럴 때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 떠오를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이것이 내 생각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반드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이 아니라 지난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 사고방식,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12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치시고, 핸드폰에는 동그라미 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성경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페이퍼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온전케 하며
거기 보니까 여기 있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헬라어로 카탈티스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탈티스모스. 그런 헬라어인데 그 뜻은 온전케 하다, 완벽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것이 바로 카탈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온전케 하다, 완벽하게 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완전히 준비시키고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하다, 카탈티스모스는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으로 완전히 준비시키고 갖추는 것. 여기서 그래서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으로 완전히 준비시키고 갖추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완전히 준비시키고 갖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게 살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완전히 갖춰지지,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갖춰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거죠. 나약하게 사는 거죠.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붙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역을 위한 은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인생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은. 그래서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갖춰진 것, 그걸 말하고 있죠. 완전히 준비된 것, 완전히 갖춰준 것, 완전히 준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갖춰지고 완전히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정보를 들으면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내가 갖게 되면, 듣게 되면은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갖춰진 것으로, 완전하게 준비된 것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여기 또 나오네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도달하게 하고, 그 도달하기는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언제까지 이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르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르시게 하는 걸까? 예, 온전한 삶이 될 때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을 이끌고 계시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이 지점까지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기에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에이도, 기노스코, 그 다음에 그노시스, 그 다음에 에피그노시스,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배웠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주님이 행동하듯이 우리가 행동하고, 주님께서 세상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도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듯이 완벽하게 다스리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기로 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졌고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역의 은사자들을 둠으로써 이미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자들이 이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야고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첫 번째 단은 온전케 하는 12절을 온전케 하며 있고, 그리고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똑같은 온전한인데,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텔레이오스라고, 여기 13절에서는 텔레이오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텔레이오스는 뭐예요? 성숙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조금 다른 거죠. 12절에는 온전케 한다는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13절 온전함은 충분히 자란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되고 갖춰졌다면은, 여기 13절에는 이미 우리는 성숙함의 그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성숙한 단계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를 잘 준비시킵니다. 12절에 카탈티스모스, 우리를 잘 갖추신다는 거, 준비시킨다는 거죠. 올바른 정보로 우리를 갖추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한 인생을 살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 지식 안에서 또 자라게 하시고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내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배 얘기 드렸잖아요. 택배,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선물을 나에게 준다고 그래서 라고 그것을 어떻게 자각하는 것이 에이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하고 선물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선물이 그리고 선물을 딱 들으니까 이게 그 선물이구나라고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걸 기노스코라고, 과학적 지식인 그노시스, 과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내가 뜯어보니까 그 선물이네. 그다음 에피그노시스는 내가 그 선물을 알고 자각하고 뜯어봐서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식은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죠. 자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를 성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제이메이 코치 할 때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영적 성장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영적 성장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변화입니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숙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그래서 성숙하지 않으면 그는 보통 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숙하지 않은 사람, 보통 인간처럼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인은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자연인은. 또 다른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에는 쉬운 성경에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번역됐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현대어 성경인가, 또 우리말 성경은 자연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게 자연인인 것입니다. 자연인은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일들, 영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또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것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뭐냐면은 또 그것들을 또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 뭐냐면 말씀이 정말 해답이라고? 말씀이 정말 해답이라고? 말씀이면 다 된다고? 말씀이면 다 된다고? 나는 해봤는데 안 됐지. 내가 적용해봤는데 나는 안 됐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아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기들에 대해서.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다는 거죠. 누구냐?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연구해 보지도 않고 또 경험하지도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해요. 자연인처럼 이해.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전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전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자연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담배를 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은 그 답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정확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9장 1절, 술을 너희는 먹지 말라, 담배는 피지 말라라고 29장 1절에 딱 써져 있으면 우리가 말해 줄 수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온전케 하며 라고 우리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동그라미 쳤어요. 이번에는 충만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심.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서는 성숙하거나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에피그노시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성숙하게 하시고는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노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플레노마. 여기서 충만하지만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준비된 것, 갖춰진 것. 그런데 또 앞에 온전함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숙함. 근데 여기서 충만함은 그냥 뭐냐면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컵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가득 채우는 것은 여기서 넘실넘실해야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충만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공급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은 가득 채워진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완전히 공급받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3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기서 플레로마입니다. 똑같은 단어 썼어요. 플레로마. 이 플레로마는 최대 용량으로 최대 분량까지 완전히 채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 용량으로 최대 분량까지 완전히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충만하신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이 뭐예요? 충만함이라는 거죠. 최대 용량, 최대 분량, 완전히 갖춰진 것, 이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채워진 모든 것으로 우리도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워진 것, 가득 채워진 것, 최대 용량으로 최대 분량으로 아주 가득히 채워진 것, 예수님 안에 가득히 그렇게 채워진 것, 그것을 우리도 완전히 채워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플레노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것, 완전히 갖춰지고 완전히 준비된 것, 그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함으로 그걸 또 넘어서 이제는 최대 분량으로 최대 용량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종교는 뭐예요? 종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종교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나는 너무나 작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부터 떨어져 있어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엄이 있으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이게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끗해야지, 그 목욕제게 해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종교 생활,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도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겠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겠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30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3년 반인데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도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20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시키시고 완벽하게 갖춰주시고 또 우리가 그 자리로 성숙하도록 또 우리를 이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대 역량으로 최대 분량까지 가득 채우신 것.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가지고 오셨던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장 26절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신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여기 생명은 조회죠. 영생, 그 영생을 가지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을 필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그러니까 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은혜로, 호의로 인하여서 아들 안에 그 생명을 지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끄셨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생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것이 더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예수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또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가 왜 우리를 이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왜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왜 우리가 아파하고 있고, 왜 우리가 상처받고 있고, 왜 그런가? 우리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인 이해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상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아주 놀라운 삶이에요. 예수님 놀라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막힘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아주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그 본성에 아버지께서 지니신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을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는 거죠. 쭈그러들고 두려움에 살고 오그라들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담대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의 삶을 주셨어요. 취의 삶을 주셨어요. 대적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뛰어넘는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충만하면서 성장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성장에 이르게 하시고, 그 성장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최대 용량과 최대 분량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란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자,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충만하심에 이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돼도 흘러 떠내려가거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니. 어린아이는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됩니다. 내가 사탕 사줄게, 나를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고, 뭔가 종가 있으면은, 우리 하은이가 어렸을 때 마트에 가면은, 그때는 뭐 까르푸였나 그랬어요. 까르푸. 그런 데 가면은 뭐 인형 있으면은 거기만 집중하고 거기 따라가요. 여기는 이게 있네, 여기 있네. 우리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막 그냥 걸어가는데 미혹되는 거죠. 이 군사님, 예쁜 미미 인형이 있어요. 조그만 거. 그게 미혹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김영실 부사님, 마트에 가면 미니카가 24개짜리가 있어요. 그게 미혹되십니까? 안 되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것에 미혹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이로 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영적 아기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적 아기로 다 태어났지만 그곳에 머무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다루는 능력,
그것에 영적인 감각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상태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로서 행하는 것을 훈련받기를 원하셔야,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훈련받는 거죠.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단계까지 성숙하고 믿음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찬양과 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여기 아프다고 저기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갑니다. 어저께인가 저희 어머니,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 하셨냐? 맛있게 드셨대요. 근데 조금 앓는 소리 하셔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뭐 엉덩이도 시큰하고 허리도 시큰하고 무릎도 시큰하고. 그래서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시죠? 어머니 나이 때는 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어머니 나이 때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큰하고 엉덩이도 시큰시큰하고 다 그렇습니다. 40대처럼 뭔가를 손으로 꽉 쳐서 사과를 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노인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인이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래요. 65세 됐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병원 의사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다느니 여기가 아프다느니 저기 아프다느니 그렇게 우리는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가 되었어야 그런 삶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최대 용량, 최대 분량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은 다른 말로 죽음인 것이죠. 죽음은 영어로 death라고 하죠. death.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죽음이 뭔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다, 전이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 한국어 사전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지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생명이 중지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생명이 중지되는 것이다.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고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이 뭔가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두 번씩 써놨네요. 죽음이란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향력이 뭐예요? 결여된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죠. 네. 생물이 어떤 생물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죽음은 그것도 맞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피조물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영과 또 그분의 영향력이 결여된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이 전이되지 못한, 전이를 받지 못한, 전달받지 못한 것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을 만드시고 어떻게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는 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무언가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은 만들 수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 만들 수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체와 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나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 나무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어떤 것도. 자, 두 번째 죽음의 정의가 있으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피조물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그 결국에 그 타락의 결과로 본래의 구성 요소들로 해체되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사단이 이 죽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사단이 죽음과 함께 이르는지를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인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피조물의 타락과 결국에는 본래의 구성 요소들로부터 해체되어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모든 본래의 구성 요소들로부터 해체되어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세가족 반 첫 번째는 죽음인 것.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인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받았고 사단은 그것을 반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됐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배제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죽음이 피조물이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면 창조는 누군가?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피조물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죄가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 컵에 한번 마시고 해야지. 맑은 물이죠, 그죠? 맑은 물이에요. 100%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나중에 이거 깨끗이 닦아주세요. 어머나, 엄마 너무 많이 뻗었다. 아까 무슨 물이었어요? 맑은 물. 제가 많이 부었는데 여기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것은 어떤 물? 오염된 물이에요. 오염된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오염된 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걸 커피 같은 데 마셔도 될까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컵 안에 맑은 물이 있었지만은 한 방울에 이물질이 들어가도 이 물은 오염된 물이라는 거죠. 그 순간 오염됩니다. 더 이상 100% 깨끗한 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얼마나 큰지와 얼마나 양이 많은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물은 이미 조금만 들었어도, 한 방울만 떨어져서도 이 물은 어떤 뭐예요?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까 우리가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했는데, 죽음은 피조물이 오염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피조물에게 오염시킨 거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그런 거야. 너희가 한번 먹어봐, 한번 맛만 봐봐, 한 입만 깨물어 봐봐, 얼마나 맛있는지. 그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됐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피조물이 오염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아까 맑은 물이었는데 떨어뜨리니까 변화가 일어났죠. 오염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가 그 피조물을 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온전케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사역의 은사자들을 두셔서 우리를 12절에는 온전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근데 사단은 뭔가를 넣어서,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상처, 조그만 마음 아픈 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완전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께서 진신 그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조그만 이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목표, 사단으로부터 온 죽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본래 구성 요소들로부터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되돌려 놓는 것. 그래서 온갖 교리와 풍조에 밀려서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의 전술은 피조물의 타락과 또 결국에는 본래 구성 요소들로 해체되어서 분리되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증오를 해요. 우리를 증오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목표가 그거는 거라는 거죠. 구성 요소들로, 본래 구성 요소들로부터 해체하고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질병이 올 때는 우리가 바로 건강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는 것은. 목표가 뭐예요? 사단이 인사하러 왔나요? 아니죠. 사단이 친구하자고 왔나요? 아니에요. 본래 구성원들로부터, 구성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해체하고 분리시키려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사단의 목표는 우리 몸을 그냥 일반적인 자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네? 캐롤라인 리프, 거기 유튜브 보면은 우리 사람의 모든 세포는 7년 내지 11년에 모든 걸 싹 바뀐다는 거죠. 7살 안 되신 분. 다 7살 넘으셨죠? 7살을 2번, 3번, 4번 거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세포가 다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바뀝니다. 7년 내지 11년에. 그리고 모든 세포들이 싹 다 바뀌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의 모든 세포가 7년에서 11년 내지 싹 바뀌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세포가 바뀐다는데 왜 사람이 죽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리로 따지면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세포가 완전히 바뀐다는데, 새 것으로.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듯이.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이 과학자들도 이런 원리에 따지면은 이 과학자들도 죽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은 사람의 영을 따라 기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을 따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속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은 우리 속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결과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밖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연히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그의 영이 어떻게 기능했는지 결과라는 거죠.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 한 구절 남았는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신 것 같이, 아까 아버지 생명을 지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생명으로 충만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두 번째 아담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아담,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자. 첫째 아담이 옛사람의 피조물이 머리였던 것처럼, 첫 번째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신 거라는 거죠.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 피조물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옛사람은 실패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죽었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과 옛 피조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빠져나온 것이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죽음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 죽음은 일반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단계에서 새로 벗어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뭘 갖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받고, 이게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